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를 힘차게 두 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타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타오르는가가 중요합니다. 다시 타올라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다시 타오르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 죄악된 마음과 습관이 다시 타오르면 될까요? 안 됩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이 다시 타오르면 될까요?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헌신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모습이 다시 타오르면 될까요?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될까요? 안 되죠.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고 싸웠던 모습이 다시 타오르면 될까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2022년도에 내가 절대로 타오르지 않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타올라야 할 부분은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영적, 육적으로 좋은 습관과 자세입니다. 또한 내가 바라는 어떠한 꿈과 열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2022년도에 내가 반드시 타올라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은 타오르지 않아야 될 것에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죄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가 더 타올라서 그들은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대부분 태우면 어떻습니까? 태우면 죄가 남습니다. 그런데 죄는 타오르면 어떨까요? 죄는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더 쌓여만 갑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타오르는 죄가 점점 수그러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죄에 대하여 타오르는 불길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에게 슬픔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슬퍼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훨씬 더 많이 기다리셨고 훨씬 더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사역을 보면 눈물로 간구하는 그 사역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간구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간구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간구는 어떤 간구였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간구는 유다의 죄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죄는 하나님의 노를 타오르게
하기에 충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노를 타오르게 했어요. 유다의 죄가. 여기서 유다의 죄는 나라의 죄, 그리고 지도자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모두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유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 17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유다의 죄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이유는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할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나라와 사람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죄였고 하나님의 노를 타오르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 지금 유다의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유다는 그마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던 마음까지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그것이 가장 큰 위기 상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이에요. 예레미야는 본문 17장 5절에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여자로 향했을 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을 때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그때부터 온갖 복잡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위기의 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기에 망정이지, 만약 다윗이 돌이키지 않았다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풍비박산 났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일의 증인이죠.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겠다라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분열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각자의 마음을 잘 통제해서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합시다. 이러한 일에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는 절대로 타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예레미야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저를 비꼬아 말합니다. 야훼가 엄포를 놓더니 어찌 되었느냐, 그렇게 야단치더니 어디 해보시지. 비꼬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유다 백성들의 태도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은 도무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했고 조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예레미야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고 거짓 선지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예레미야와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잘못된 말씀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존재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미혹되었어요. 왜 이들의 메시지에 미혹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메시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그 메시지의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 참으로 듣기 좋은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메시지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조롱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당신들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방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을 멈추어야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메시지 전했을까요? 무슨 소리냐? 지금 안전하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안전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야말로 거짓된 메시지다. 오히려 이상한 메시지로 국민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반대죠. 유다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책망하는 말, 충고하는 말은 거부하려고 하는 반면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좋은 말, 듣기에 좋은 말은 계속 듣고 싶어 하죠. 물론 칭찬은 고려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칭찬과 격려의 말은 참으로 좋은 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때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이런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는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내 몸에 심각한 지금 질병이 생겼는데 그래서 당장 지금 수술해야 될 상황인데 주변에서는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좋아질 것입니다. 수술 안 해도 다 나을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듣기에 거부가고 힘들어도 꼭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고와 책망입니다. 충고와 책망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속 그 상태로 지낸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충고와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누군가를 충고하고 책망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 번 고민해서 그리고 나서 충고하고 책망하죠. 충고하고 책망하는 말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 대부분 다 알기 때문에 그만큼 충고하고 책망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이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충고와 책망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상대방이 꼭 들어야 될 상황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의도로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충고와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그 메시지를 듣기를 싫어한 것이죠. 사람이 한번 잘못된 어떤 말에 현혹이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 참으로 대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에 빠진 신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거짓 교리이고 거짓말인데 그 말을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존 정통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거짓 교리라고 말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를 개행학자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공격합니다. 조롱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된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를 조롱한 유다 사람들,
또 유다 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부터 철저하게 무시와 조롱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인정사정 없는 대우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하니까 똑같은 대우를 당하게 한 거죠. 더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 것입니다. 깨달으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교육을 받는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내가 들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해질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열심히 읽고 잘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교훈과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책망과 충고의 메시지를 잘 받는 사람,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앞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죄의 세 번째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고 하나님의 노를 타오르게 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점점 악해집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통제불능이에요. 도무지 제어가 안 됩니다. 계속 죄를 짓는 일을 할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죄로 여기지 않고 합당한 일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계속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국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이 얼마나 큰 죄였는가를 철저하게 통감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사울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죄는 계속 더 쌓여만 갔겠죠. 위협과 살기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 이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성령 회방죄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악한 일까지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참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선지자를 모욕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니 계속 악한 일만 골라서 하면서 죄를 쌓아만 갔습니다. 결국 마지막 기회까지 놓친 그들은 바벨론 침략이라는 처절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만큼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다, 분명히 그것은 죄다, 그렇게 살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않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은 연약하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지적을 받을 때, 책망을 받을 때, 제가 약해서 그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셔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는 계속해서 더 쌓여져 갑니다.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죄를 지었어도 죄가 없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하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모함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노가 얼마나 더 타올랐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니 예레미야가 속이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간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신원해 주실 것에 대한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9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예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 나의 찬송, 나의 구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지혜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면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삽니다. 관계에 있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으면 화평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 찬송,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확실하게 믿었다면 하나님께 확실하게 간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삽시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신혼의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예레미야는 치욕을 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말 그대로 치욕입니다. 치욕. 죄를 짓다가 당하는 치욕이 아니었어요.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당하는 치욕, 예레미야가 경험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러한 치욕을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혼의 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신혼의 날은 다른 말로 하면 보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신혼의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신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신원날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홍수와 방주 사건은 신원의 날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이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멸시천대 무시와 조롱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참여해서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이 당한 그 모든 조롱에 대한 신원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의 날도 마찬가지죠. 신원의 날입니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 대한 보상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애굽인들에게 있었던 금은 보화, 또 장식품, 의복, 짐승까지 푸짐하게 챙겨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보상해 주셨죠. 확실하게 신원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원의 날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 때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신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나서 70년이 참에 포로 귀환하게 되었는데, 이 포로 귀환하게 될 때도 바로 신혼의 때, 신혼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신혼의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이시고 승천하신 날이고 재림하신 날이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혼의 날에는 누가 진짜 치욕스러운 인생인지가 밝히 드러납니다. 신혼의 날에 웃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인생입니다. 신혼의 날에 웃을 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평상시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치욕스러운 일을 겪고도 예레미야처럼 참고 인내하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이야말로 신혼의 날에 진정으로 웃을 수 있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치욕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혼의 날에 더 크게 기뻐하고 더 크게 웃으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간구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유다를 심판하겠다.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유다가 빼앗김 당하게 될 것이다. 유다가 알지 못한 땅에서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유다 백성을 흩어버릴 것이다. 유다가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유다는 하나님께서 소유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약 150년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다른 나라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흩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징계는 받았지만 치욕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깨닫지 못하는 유다에게 내 손을 떨겠다, 털어버리겠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는 스스로 신혼의 날, 보복의 날, 치욕의 날을 자초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신혼의 날은 위로의 날이요 보상의 날이며 칭찬과 상급의 날이지만, 유다에게 있어서 신혼의 날은 고통과 치욕과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오나옵기는 신혼의 날, 보복의 날에 예레미야처럼 위로를 받고 웃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신혼의 날, 보복의 날에 슬피 울며 통곡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노를 타오르게 하는 자로 사는 자들에게는 신원의 날이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로 사는 자들에게는 신원의 날이 영광의 날이요 위로와 격려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의 간구는 유다의 죄에 대한 간구였고 신원해 주실 것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간구의 제목을 우리의 간구의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맨날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 죄를 회개하느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에 잡아갈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간절하게 간구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누군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과 치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간절히 간구하는 자는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에서 신원의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신원의 날에 감격하며 울고 웃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경험을 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